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 텀블러를 들어도 그렇고 이 마이크를 들어도 손이 조금 떨려요. 왜 떨리냐면 긴장해서 떨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1시간 동안 눈을 치웠더니 근데 제가 머리에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아침에. 근데 지금이랑 다르게 아침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 손은 또 우산을 들어야 했어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이걸 하는데 지금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자꾸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긴장돼서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출애굽기 1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2025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해요. 새해 첫 주일에 새 말씀 본문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새해에 내가 말씀을 좀 읽어야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 읽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다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히 그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누리고 또 궁금한 거 읽다가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 주셔도 되고 또 그거를 또 주일날 말씀으로 채우고 이러면 굉장히 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또 결단해서 말씀 읽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하죠.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가 전체가 몇 장이게요? 40장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40장 정도면 꽤 큰 거예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놓지는 못했지만 아마 1년 정도는 계속 출애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앞으로 길게 이제 출애굽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전체의 어떤 서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전체의 맥락, 큰 흐름,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 이거를 미리 살펴보면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또 뭘 할 거냐면 창세기 요약을 잠깐 할 겁니다. 왜냐면 출애굽기는요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게요? 성경 66권 중에 두 번째 책이죠. 그럼 첫 번째 책은 뭐죠? 창세기잖아요. 첫 번째 책은. 이 첫 번째 창세기의 끝부분에서 출애굽기는 바로 내용이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출애굽기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1년 전에 그 마태복음 하기 전에 창세기를 본문으로 하긴 했었지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또 오늘 출애굽기의 어떤 큰 흐름을 잡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성경 66권 중에 2권을 떼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제가 쪽집게 강의처럼 요약을 탁탁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는요 2개의 큰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 1부는요 4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4개의 사건. 그리고 2부는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4명의 인물. 1부는 뭐라고요? 4개의 사건. 그리고 2부는 4명의 인물. 자, 먼저 1부 4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자,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온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뭐 문제 있어요? 다 저쪽을 보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때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였고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았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래 어땠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에 대하여서 인간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려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가 세상에 대하여서는 너가 왕이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왕이야. 너가 나한테까지도 왕이 될 수는 없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이것을 너가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사이는 화목한 거야. 너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맘대로. 아담이 동물들 이름도 다 지어주잖아요. 모든 세상의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모든 걸 다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겠죠.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있어야 이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온 세계의 왕은 아니구나. 하나님 밑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못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금지 명령을 어떻게 해요?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단순한 무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먹었네, 그냥 뭐 하나 말 안 들었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한이죠.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역행위였던 거예요. 인간의 반역, 인간의 반란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이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짜 완전히 신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죄는 작은 죄가 아니죠. 굉장히 큰 죄죠.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뒤로는 계속해서 죄가 생기는데 세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바로 홍수입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뒤로 이제 인간의 죄는 점점 커져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의 아들들에게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자기 친동생인데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에게서는 점점 더 죄가 더 커집니다.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무나도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의로운 노아 가족만 건지시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부팅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껐다 키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거의 리셋하신 거예요. 모든 죄로 오염된 것을 물로 다 씻으시고 의로운 노아 가족으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에 죄가 사라지나요? 다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아왔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는 날로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데 이제 마지막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요, 이제 어떻게 하기까지 하냐면 행여나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살아남겠다. 멋대로 가장 높은 탑을 짓기까지 하죠.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여서 높은 성을 짓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이전의 관계, 처음 창조의 그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인간들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왜? 생명의 하나님과 자신이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4명의 인물, 두 번째 창세기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인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요셉이 딱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개의 사건, 네 명의 인물만 알아도 창세기의 어떤 대략적인 흐름이 잡히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또 이 사람들과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잘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인간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리셋 버튼을 눌러도 안 되잖아.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 제가 이거를 그 재작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제가 이거를 명명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 나 저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니, 제가 만든 말이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글자를 따서 이민프 이렇게 외우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거죠. 구원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인간들이 너무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한 민족부터 이 온 인류 안에 있는 이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모든 풀이 벌레를 먹었어. 모든 풀이 벌레를 먹어서 썩기 시작해. 다시 시작해도 다 썩어. 다시 시작해도 다 썩어.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하나의 살아있는 이파리를 골라다가 그 이파리를 온실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오염된 이파리랑 접촉도 안 하게 하는 거죠. 다른 이방 민족,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좀 다소 엄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죄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실 속에서 아주 무균실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어떤 크기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좀 커졌을 때, 이제 좀 화분이 몇 개가 됐을 때 그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새로운 계획인 거예요. 전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고르셔서 다른 모든 인류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나라로. 근데 말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막 바벨탑 짓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민족을 고르겠어요? 어떤 민족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주시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셀 수가 있냐? 너무 많지. 근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어떤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낳습니다. 근데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무엇이 돼요?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은 총리로서 이집트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가족을 다 이사를 시킵니다. 다 이사를 와서 이 애굽에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야곱은요, 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아브라함한테도 하셨었잖아요. 무별과 같이 자손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제 믿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70명이 이사를 가요. 애굽으로 쭉 이사를 가요. 아내가 4명이었고 자식이 12명이니까 가족이 70명 정도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서 애굽에서 지내게 되는데 야곱 가족이 왔죠.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기억나세요? 4글자. 뭐라고 바꿔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소망이 정답이야. 이스라엘 가족이 이사 온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총리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대접받으면서 부유하게 살았겠죠. 총리의 가족인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셉이 죽으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생기니까 이 야곱 가족은 뭐예요? 그냥 이방 가족인 거예요. 이방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로 전락을 하게 되냐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면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까마득한 시간이 흐르게 되죠. 까마득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애굽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아까 몇 명 이사 왔다고요? 70명 이사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명이 되어 있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는 것은 젊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나이 든 사람,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무리 적게 봐도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으로 보여요. 200만 명 이상. 굉장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 도시의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200만 명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약속해 주셨죠. 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프로젝트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이니까. 그리고 야곱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해주셨죠. 애굽으로 가기 두려워하지 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려면 사람만 많으면 됩니까?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영토, 땅도 있어야 되고요. 이 땅,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법률, 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최소한 갖춰야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뭐만 있는 상태예요? 국민. 백성들만 있는 상태죠. 땅이 없어요. 노예들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땅, 원래 살던 곳,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숫자를 늘리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이들에게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로서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 430년 이집트 노예 너무한데? 라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크고 작은 부족들과 민족들이 셀 수 없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전쟁으로 인해서 막 한 가족이 그냥 한 가문이 다 몰살되는 일들이 되게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족도 고작 7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쟁 한 번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70명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대 최고의 강한 군사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애굽의 노예로서 계속 그 수를 불리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엑소더스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엑소더스. 그래서 에크,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호도스, 길로부터라는 뜻이니까 원래 주어졌던 길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의 탈출, 대탈출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썼죠? 바로 모세가 썼죠. 모세는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뭐뭐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썼고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 2번째의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연대,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때는 언제쯤이었나? 학자들마다 뭐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연대죠. 1446년에서 1406년까지 경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어떤 그 사이에 썼을 것으로 보여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들 진짜 쉬운데요.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모세는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딱 40년씩 끊어져요. 40, 80, 120.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면 애굽 왕자로 생활을 하는 게 40년입니다. 이렇게 갈대 상자에 떠가지고 애굽 공주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간 곳에서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굽 왕자로만 살던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던 사람이 이제 흙을 묻히면서 양을 치면서 또 양을 잡으면서 살아야 하는 삶,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보이는 놀라운 계획이죠. 아마 모세는 자신의 도망자 신세, 아니 왕자에서 이렇게 천민처럼 내려온 삶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이?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4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과 광야.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마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쓰여진 장소. 그러니까 쓰여진 장소라기보단 출애굽기의 무대죠. 이야기의 무대. 어떤 곳들이 나오냐면 애굽이 나오고 광야가 나오죠.
홍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시내산도 나오고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주요 장소들이 출애굽기에는 나옵니다. 자, 이때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모르고 보면은 지도 너무 어려워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를 알고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가나안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땅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대략 한 이 정도쯤에 여기에 사해가 있고 여기에 요단강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갈릴리 호수.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야곱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그랬죠. 어디로? 애굽으로 70명이 이사를 갔어요. 이 주변은요, 여기 가나안 땅에 좀 풀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사막이에요. 근데 진짜 풀이 많고 좋은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애굽 땅. 애굽 땅에는 뭐가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런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완전 풀이 막 무성해요. 이곳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이에요. 자, 이곳에 가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살면서 구별된 곳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죠. 고센은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르비딤은 그 아말렉과의 전투했던 곳입니다. 그거 알아요? 모세가 팔 들면은 이기고 팔 내리면은 지고 팔 들면 그 르비딤 장소. 시내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곳. 그리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런 곳들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 11일 만에 도착했거든요. 11일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 후 11일 만에 도착했으면 광야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이 큰 곳은 아니죠. 다닐만 하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괜히 왔다 이러면서 야, 다 뒤집어 엎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광야 뺑뺑이 40년.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여기 지낸다고요. 사실은 열흘이면 왔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디안 광야, 아까 누가 여기 도망왔던 곳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 죽이고 되게 멀리까지 도망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도망왔었죠. 그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떨기나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죠. 여기서 40년을 막 뺑뺑이를 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리더가 바뀌어요. 제2의 리더 여호수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가릅니다. 가르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거는 모세, 요단강을 가른 거는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 맞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지도를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웬만하면 이렇게 보면서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지만 이제 여기 또 얘기 안 한 곳들이 있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출애굽기 지도가 이제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출애굽기의 어떤 주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1장에서부터 약 18장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 파트 19장에서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40장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일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래서 과연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예요. 대체
어떻게 탈출하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노예들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게 탈출을 하는 어떤 그 방법, 과정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탈출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탈출 다 끝났네? 이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탈출했는가? 그냥 거기서 그냥 살지 뭐 굳이 꼭 탈출을 왜 했는가? 그 탈출의 어떤 이유와 본질,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탈출을 하는 것보다 왜 탈출했는지가 진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왜 탈출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요, 가기 싫어요. 왜냐면은요, 모세는요,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다가 애굽 트라우마가 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어떤 체포 명령이 떨어져서 도망왔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말 주변도 약해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거절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명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0장 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했더니 말 잘하는 형까지 붙여줬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너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 너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은 겸손하다, 비는 비하, 낮아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추지 않는 이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 바로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 왕이 그래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싫어. 너 안 된대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당황. 하나님이 가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안 보내줘.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애굽 땅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0가지 재앙 뭐가 있냐면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흙, 장. 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뭐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아니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도록 보내준다는 거야? 안 보내준다는 거야? 안 보내주니까 재앙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집에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둘째 아들이니까. 근데 제 아들은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인데 첫째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죽는 거예요. 또 저희 형이 죽겠죠.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내 자식도 죽고 내 아버지도 죽을 수 있고 내 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온 집안이 피바다 울음바다가 되는 엄청난 재앙인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짐승까지도 그랬으니까. 근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래요? 살고 있는 집의 문의 그 입구에 있는 문틀을 문설주라고 하거든요.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되냐? 이 집은 죽음이 지나간다. 죽음이 건너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건너뛰었던 이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옛날에 담 넘는 거 뭐라고 했냐면 월담한다고 그랬어요. 이 월담한다 할 때 이 월자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이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피만 바른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을요 남김없이 다 먹어야 했습니다. 다 먹어야 했다고. 자, 뭐 이런 이상한 방법이 다 있죠? 사람 이거 사는데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 어린 양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건너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양을 다 잡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어떤 재앙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떤 막 피, 개구리, 이파리 어떤 재앙으로도 탈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장자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에서 무엇이 됩니까? 자유인이 됩니다. 노예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이 이제는 생명과 빛과 자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약의 십자가 사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찬양 불러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늘 피가 나오고요. 늘 어린 양이 나와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흘린 피가 어떻게 하는데 날 희게 하오니 죄로부터 나를 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 인간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문제를 이 예수님의 피만이 해결을 해요. 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땅도 없고 법도 없고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과 함께 약 613개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 백성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그 사는 실질적인 방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막에서 양을 잡는 제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성막의 제사는 무엇을 하냐면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되게 재미없어요. 출애굽기를 한 20장 정도 읽으면요 그 뒤에는 못 읽겠어. 왜냐하면 성막, 율법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은 거의 반 레위기 2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면서 읽게 된다면 훨씬 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법전을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어떤 건축 설계도 설명서를 읽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엄청 많아요. 예표라는 것은 예언의 표시.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탄생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유아 학살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이들을 다 강에다가 던져가지고 그래서 모세도 갈대상자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로당이 애들 다 죽이잖아요. 똑같이 유아학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가운데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이면서 또 왕입니다. 이 점도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구원 사역을 담당을 합니다. 이 점도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설명했던 유월절 그리고 대제사장 만나 그 광야에서의 만나, 광야에서의 물 이러한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이러한 것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 성막이 모르고 보면 진짜 재미없고 지루한데 알고 보면 이보다 놀랍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사역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어떤 재료들, 그 기구들, 그리고 심지어 색깔들까지도. 나중에 이 본문 나갈 때 여러분들 성막 특집 해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다 못 쓰셨나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종, 바로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 아직까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엔 성막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막인가? 교회는 성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 저 천국까지 우리의 믿음의 이 행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줄어들고 이러면은 교회 다니기 싫고 시험 들고 이러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성공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가나안 땅 가는 그 믿음의 여정 동안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좀 설교가 길었죠. 평소보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하느라고 저도 오늘 길어질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 엄청 빨리 말했는데도 좀 길었어요.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 박수 치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썩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 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도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복음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 얻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적인 메시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들 주여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주님 더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주여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땅 천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높이 지켜들고 주여 주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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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리의 경주를 주여 끝까지 행진하는 믿음의 길을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지셨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며,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나의 삶에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동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